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 선교지 연장 방문을 연장하게 돼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그때 교회 밴드에도 올린 것처럼 그 주변에는 형님들도 자꾸 우려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소복조 형님이 이제 기내 여행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밀폐된 곳에서 인천에서 방콕, 방콕에서 양곤, 양곤에서 방콕, 다시 이제 인천으로 태국 항공을 타고 가는 일정이 있어서 기내 감염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더 좋게 생각을 하는 것은 11월 정도 방문이, 미얀마나 태국 방문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2017년도도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야 이제 거기서 집회라든지 세미나 일정들이 좀 더 잘 잡힐 수가 있는데, 원래도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그때 2017년도 같이 갔던 이제 수도권주의 한 모임에 장로 형제도 같이 가기로 해서 일정을 그때 잡았었는데, 형제가 이제 2월 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또 사정이 있어서 또 본인은 못 가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은 끊어놨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형제님들도 그런 권면도 있고 또 저도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뭐 감염료와 상관없이 동남아를 갔다 오게 되면 한 2주 정도를 집에서 자가로 격리하고 있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시간을 더 오래간만에 보게 될 것 같았는데, 일정이 이렇게 취소되면서 나중에 이제 여행사의 모임 자매님한테도 전화했더니 전화 걸자마자 형제님 취소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한 취소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동남아 여행이 이제 제재가 되고 또 뭐 미군들도 뭐 금지했다 그러니까 동남아 여행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감사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날은 지구와 빛, 대기권을 창조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것, 첫째 날은 살펴봤고, 둘째 날은 이제 궁창 하늘을 대기권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과거의 옛 습관,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교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날은 주님 먼저 물을 만드시고 물 속에서 육지가 올라오게 해서, 그래서 육지가 올라오는 것이 육지가 되고 산이 되고 또 바다가 되는 걸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나온 것처럼 우리 원래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성품을 주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보다 이 위로 올라와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열으셔서 1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형제자매님들이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넷째 날은 주님이 천체를 창조하셨어요.
천체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특별히 행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에 대해서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여기를 살펴보면서 그 태양은 뭐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준다고 하는 건 기억을 하실 거고,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찌 보면 이 태양계에 있어서는 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진정한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면 이 태양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구라고 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우리 성도들 혹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해 본다면, 이제 여기에 그 크게 이 천문현상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죠. 하나는 일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식은 뭐 잘 옛날에 우리가 들어서 생각나시겠지만, 일식이라는 것은 일일자에다 식자가 이게 삼켜버릴, 부식시키거나 삼켜버릴 식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를 가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이 태양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일컬어서 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서 태양, 달, 지구로 배치되면서 이 달에 의해서 이제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식 현상을 볼 때 이제 둘로 나누죠. 개기일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가리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햇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달 때문에, 태양의 달로 인해서, 그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일부만 가리게 되면 그것을 부분 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태양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가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나서 한 300여 년간 그래도 빛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다면, 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 암흑기가 영적인 암흑기 혹은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천주교회가 일반 교회 혹은 천주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황이 자리를 잡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이 나타나게 되고, 또 천주교회가 성경 위에 있게 돼서 성경 말씀이 먼저 있고 성경 말씀 아래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천주교회는 역으로 교회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천주교회가 있어서 천주교황이라든지 혹은 뭐 추계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풀게 되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된 천년의 역사, 영적인 암흑기 중세시대가 바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일식 현상과 같은, 그래서 이 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또 교회에 의해서 빛을 가리게 되면서 태양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이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가 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개인이나 혹은 교회 자체가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이 정직하심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데 사람이 이제 치우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드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심판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자식들한테 엄격하고 야단만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 부모로서 굉장히 치우치게 드러내서 자식들 입장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그렇게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역으로 너무 모든 것을 그냥 은혜 자비만 대하면서 자식들에게 주님의 엄격하심을 때로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중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드러내지 못해서 또 자식들이 부모를 만홀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이런 또 현상들도 마치 본인이 부모가 주님의 영광을 자식들이 보지 못하도록 일시현상처럼 저렇게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참 부모들도 두려운 것이고요.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태양 그리고 달, 지구 이 관계 속에서 일시현상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이제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월식이라고 하죠. 달을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오는 현상으로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서 지구 때문에 이제 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밤에 달이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다 나중에 완전히 가리게 되어서 이 월식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은 이 달을 제대로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태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면 지구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상징적으로 그림을 보여준다면 이 지구는 무엇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주님이 들어오는 빛을 방해를 해서 우리 달을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살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주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보이는 것에 대한 최대한 관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이는 현상들, 이 세상의 것들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구가 우리 햇빛을 가리게 되면서 달이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월식의 현상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시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요새 쉽게 알아들으려면 악성 바이러스,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간증을 잃어버리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독감과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의 특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도 사실 바이러스 중에 하나잖아요. 일반 독감이랑 이 어떤 악성 독감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독감 같은 게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이 심하게 독감 걸렸어요. 그와 말하다가 어떤 말을 통해서 혹은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게 전염이 되면요, 한 이틀 정도면 독감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독감은요, 내가 독감에 걸렸다, 그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면 이틀 정도 지나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이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통상 한 5일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보통 한 2주 동안 간다고 그랬는데, 더 심해지면 23일까지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사람 속에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좋지 않은 이런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도 사실 바이러스와 같아서 안 좋은 영향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악성 바이러스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자꾸 무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세태, 그런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그전에 이전부터 조상부터 가져왔던 어떤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불편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런 어떤 가치관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월식 현상처럼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간증을 잃어버리고 삶의 활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햇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밝게 빛나면서 태양빛을 온전히 받을 때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사람들도 역시 활력을 갖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도 보면 우리 몸에 물이 수분이 한 몇 프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늘 유지를 해야 돼요. 한 70% 정도를 유지해야 좋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 이상이 되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신경통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어때요? 비가 오려고 시작하면 팔이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습도가 많아지게 되면 70% 이상으로 막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이 불편을 느끼게 돼요. 근데 햇빛이 쨍쨍 치고 아주 좋은 날은 우리가 쾌청해요. 왜냐하면 습기 같은 것이 제거되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치는 날 우리가 기분도 좋고 활력도 나고, 더군다나 모든 식물들을 보면 햇볕을 받아야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역시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 대신 주님을 잘 드러내야 하고, 만약의 경우 내가 잘못되게 드러났다면 언제든지 미안하고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면 미안한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은하계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사람이 태양 중심으로 있는 태양계가 이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이런 숫자와 이런 거는 너무도 거리가 멀 정도로 큰 단위라서 참 말하기 좀 그런 건데, 어쨌든 흔히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 우주에 보면 뭐 1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변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별들을 수도 없이 하늘에 많이 놓으셔서 그렇게 태양이나 달이나 그리고 지구, 그다 별들을 놓게 된 이런 현상들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성장편에 보면 우리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세 부류의 은사가 나와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의 은사지요. 말씀의 은사는 교사들이나 혹은 목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나 가르침이나 권위나 혹은 예언도 앞에서 말한다는 면에서 설교하거나 지식 은사 그리고 지혜 은사 이런 말씀 은사들이 있고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했고, 누가 섬기고 봉사를 내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했어요. 섬기는 은사는 돕는 은사, 손대접,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 믿음, 영분별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은사라면, 또 표적의 은사로 기적과 병고침과 방언과 통역,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태양계를 보면서 하나님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각 위치에 있어서 북극성 있는가 하면 북두칠성도 있고 아침에 우리가 보는 새벽별 금성도 있고 뭐 그런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각 곳에 두셔서 밤하늘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위치하고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빛을 반짝반짝 거릴 때 한 지역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가 주님을 섬긴다면 아름다운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나귀 가족과 연관된 마태복음 21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메인 나귀와 시작.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에 관해서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다른 이 마태복음만 빼놓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만 나귀 새끼도 탔고 그리고 나귀 어미도 탄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엔 좀 이렇게 분명하진 않은데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두 마리 위에 타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좀 이 청교도들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청교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서 그 말씀을 잘 풀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나귀 가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교훈을 하면서 예화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종교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나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나귀가 이 말을 하게 되고 발람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 발람은 앞으로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앞에 이제 천사를 보게 되니까 나귀가 가진 않았어요. 당나귀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막 때리게 되니까 그때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방 종교 선지자에게 나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겸손하게 주님이 나귀를 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때 했던 것이 만약에 발람의 나귀에게 했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만약에 주님이 탔던 나귀한테 입을 열어서 주님을 태웠던 나귀가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말씀 보면서 구절들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 나귀의 간증을 제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가족 이야기를 좀 제가 그 의인화법으로 나귀가 입을 열은 거예요. 이제 발람 때도 한번 열었으니까 또 한번 입을 열어서 간증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을 한번 나귀의 입장에서 간증을 혹은 체험담을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평범한 나귀 부모님에 의해 예루살렘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가면서 저는 나귀의 평범하고 힘든 일상이 점차 싫어졌습니다. 왜 하필 나는 볼품없는 나귀로 태어났을까? 내가 만일 멋진 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며 나귀에게 불평을 했는데 그럴 때면 엄마는 항상 뭔지 모를 슬픔을 담은 미소를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엄마도 옛날 어릴 때는 나와 똑같은 불평을 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불평과 한탄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갈 즈음에 우리 나귀 가족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헤롯 왕족 가문의 호사스러운 나들이 행차를 보거나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태워가는
말들을 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도 주인이 내다 팔 양식을 힘겹게 등에 짊어지고 하는 엄마 곁에 제가 처질세라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막 예루살렘 성 입구를 힘들게 올라가고 있을 그 무렵, 그때 헤롯 왕족의 현란한 나들이 행차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거들먹거리는 말들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편하고 호사스럽게 생활하는 반면에 우리는 맨날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밤낮으로 이렇게 고된 일을 해야만 하다니. 햇볕이 서서히 뜨거워진 어느 날 오전, 주인이 어떤 낯선 방문객 2명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방문객은 주께서 잠시 나귀를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했고, 주인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시지요 하면서 우리 쪽으로 2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방문객에 저는 본능적으로 얼른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2 방문객은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고삐를 부여잡은 2 방문객은 우리를 이끌고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 성 입구 쪽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여 명이 둘러싸인 어느 분에게로 끌려갔는데, 그분은 얼핏 보기에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가끔 보는 왕족들에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풍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얼굴에는 뭔가 모를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요즘 한층 세간의 화두가 되는 나사렛 예수임을 알게 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했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아이들과 심지어 우리 동물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아낀다는 소문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그분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소문이 거짓이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다는 소문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엄마와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옷을 벗어 제 등에 업고 그분을 부축하며 등에 타도록 도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고 고귀하신 분이 화려하게 꾸민 말이 끄는 왕족의 마차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등에 타신 것입니다. 그분이 낙인 저를 선택해서 타고 여행하시다니 너무도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잠시 후 주님을 태운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던지며 큰 소리로 환영하며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은 몹시 흥분되었고 고무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성문을 향해 여행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은 내려서 엄마 등에 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을 태우고 나니 나귀로 태어나는 것이 몹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말과 견주면서 나귀로 태어나는 것을 비참하고 비관하고 한탄하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얼핏 보니 엄마도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핏 보니 엄마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얼마를 가자 은근히 제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엄마 나귀에게 뽐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평범한 나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 봐요. 정말 그렇지요? 그러자 엄마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지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단다. 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등에 타고 계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엄마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등에 타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고맙고 기쁘구나. 엄마 나귀의 종곡을 찌르니 이 말은 제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온종일 흥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어느 날 아침 주인은 무슨 큰일을 당한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서둘러 외출을 했습니다.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던 오후 우리는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칠흑같이 컴컴해지자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왔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땅이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굉음과 그것은 우리에게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는 동물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등에 타셨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캄캄하고 큰 지진으로 나던 그날 오후에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3일 후에 소문대로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500명이나 넘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귀 처지를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짐승들을 만날 때면 자랑스럽게 그 주님을 만났던 것과 그 주님을 내 등에 태운 경험을 뽐내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제 말을 그대로 믿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며 저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만의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예루살렘의 이런 특이한 경험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짐승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처럼 크고 멋지고 화려한 짐승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볼품없고 평범한 짐승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등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등에 타고 계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심히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나귀 가족에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귀 대도 나귀들이 느끼는 바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겸손한 분으로 타고 가셨다고 했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겨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섬길 때 빛이 나는 순간은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타고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나귀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 의미 있는 순간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게 내 안에 나귀가 주님을 태우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각자의 받은 은사들과 분량에 따라서 주님을 잘 선전하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